하나님의 개인적인 비밀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비밀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 근데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셔요. 근데 그 훈련 가운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증 다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다 하는 간증이 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또 새로운 훈련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미리 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만약 많은 세임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이. 우리 교회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송이 들어왔어. 돈을 이렇게 갚으시오.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성전 짓는데 집사님이란 분이 그런 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할 때,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약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 순수하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을 또 못 해봤는데 더 큰 걸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은혜를 받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말 한마디도 어떻게 주의 깊게 할 것인가 조심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참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더라고.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조심스럽더라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헌법을 공부했습니까? 무슨 소송 재판하는 걸 공부했습니까? 또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부동산을 공부했습니까? 건축을 공부했습니까? 그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더라고.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 그 엘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실 때 각자에게 다 훈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는 당장 손해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이에요. 더 하나님이 더 귀한 거 주시려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던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큰 기근 나고 뭐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전심으로 기도에 힘써서 힘을 얻게 되는데 힘을 얻은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가가지고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자기 기도의 응답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는데 아합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왕에게 고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담대하게 왕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또 좀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모세 때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랬어요. 숨으라 그래. 숨으라.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혼자서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앞에 서서 온 국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지무진 애를 쓴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뭐 영적인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바알과 아스타라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850명을 갖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이는 말이죠. 그런 큰 대승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훈련에 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큰 승리, 대승을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분명히 대승 있기 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승. 아주 엄청난 이 영적인 세계의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큰 승리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요단악 그리가의 시내가에 숨겨버리고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또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쓰시면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다 시키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다 개인적으로 상황마다 다 틀리면서 훈련을 다 시켜요. 개인적으로 그 훈련이 다 틀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의 훈련이 아브라함의 훈련과 달랐잖아요. 요셉의 훈련과 달랐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훈련과 달라요. 그러나 훈련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틀려요. 다 상황이.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킬 때 하나님의 큰 대성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시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내가 지금 답답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혹시 나를 하나님이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또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주변을 돌아봐도 내가 얘기하는 거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참 잘한다고 칭찬해 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나를 숨기시고 그리시네가에서 숨기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훈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요, 나를 훈련시켜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선과 악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선과 악에 대하여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신앙과 삶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왕국이 있는 사마리아로 행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걸음씩만 나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역사를 엘리야에게 다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그렇게 역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동으로 먼저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를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훈련.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라 그랬는데 그리시네가에 갔어. 지금 아방 앞에서 큰 소리 빵 치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빵 쳤는데 지금 이게 초라하는 너 숨어 그리시네가.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싹 갑자기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빵빵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겸손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멘. 하여튼 가을만 되면 저에게는 엘러지가 아주 훈련이에요. 이게 보통 훈련이에요. 지금 아주 시원하게 그냥 재치기를 하고 싶은데 시끄러울까 봐, 무서울까 봐, 애 떨어질까 봐 죄송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는 것 같으나 곧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귀함. 내려가는 것 같으나 곧 올라가는 것이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높아지게 된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훈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의 훈련이에요. 모세는 바로왕의 분노를 통해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됐는데 40년 동안의 애굽의 이 왕자로 폼나게 살았어요. 폼나게 왕자로 살았는데, 그 폼나던 높은 위치에, 인간적으로 높여준 위치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완전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내려놓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됐어요. 왕자로 사는 동안에는 애굽의 궁정에서 아주 그냥 좋은 선생님 밑에서 또 한마디 큰 소리 치면은 자기 밑에 신하들이 쫙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왕의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양들만 치니까 양들 앞에서 폼재는 거죠. 사람 앞에서 폼재는 게 낫습니까? 양 앞에서 폼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폼재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지금 양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양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목회하면서 겸손을 많이 배웠어요. 겸손해야 되겠구나. 요셉도 마찬가지로 많이 겸손해졌어요. 형들한테 아버지로부터 금수저자로 태어났잖아요, 요셉이.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말이죠, 완전히 금수저에서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랑 무지 받았을 때는 좋은 옷도 입고 말이에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 완전히 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나서 바로의 애굽에 팔려가게 됐을 때는, 노예로 팔려가니까 완전히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돼버렸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미 겸손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을 더 배워야 될 줄 알아요. 더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나 같은 죄인 찬송을 작사하신 존 누턴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1살 때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따라 선원생활을 하고 노예 선을 타고서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나 방탕한 생활을 했죠. 감옥에 수감됐고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팔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병에 걸려 죽을 뻔도 하고 뭐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 23세 때 심한 폭풍으로 배가 막 파손하게 될 징격이 됐는데, 그때 고백하기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따라서 한번 하시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성경을 때때로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노예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주 위대한 설교자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예? 세상에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참 마음 아프고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갑자기 비가 그렇게 한 군데 쏟아져 가지고 그건 누구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주차장에 비가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말이죠,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지하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21세기의 기술 가지고 말이죠, 최고의 기술 가지고 그걸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최고의 기술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야, 자연의 현상 가운데 하루에 말이죠 1100mm가 몰아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대체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포항의 일이라 그래서 이게 뭐 멀리 있는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아닙니다. 갑자기 여기서도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도 1100mm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그래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훈련, 자기 개인적인 훈련,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가 아내와 결혼 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요, 아내와 결혼 후에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을 묵상하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 거꾸러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로 사람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이 영적으로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청년 때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다 폐가 망가지게 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병이 치료받았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 산다. 아주 완전히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이 목사님 가운데 이 차영조 목사님도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6번, 7번이나 했어요. 7번. 예?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 겸손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LA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요, 시편 말씀의 훈련을 받았어.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공원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겸손해지고 다윗의 겸손을 그가 배우고 난 다음에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목회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훈련 가운데 그리시네가에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제가 뭐 그보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뭐 그거보다 더 위대한 그런 큰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아주 고거에 뭐 한 10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체험했는데, 세상에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차를 타고 갈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갈까, 이거를 고민하던 시절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걸 밥을 먹을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그 먹고 걸어가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차를 급하게 탈 때는 타고 가지만은 먹는 게 급해가지고 그거 먹고 또 한 시간 반을 걸어서 학교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양말은 뭐 한 2개, 제 모든 거에 가지고 있는 건 2개. 하나는 신고 가고 그 다음 날은 하나는 또 빨아서 또 뒀다가 말리면 신고 가고 뭐 그랬던 경험도 있고 별 경험 다 했어요. 집이 말이죠, 보면은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교회 가게 하시고 자꾸 교회 가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마음이 기쁘고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말이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말이죠, 가슴에 확 타고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시네가의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 아멘. 이렇게 겸손하게.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 개인적인 비밀 훈련은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리시네가에 가는 거예요. 아주 마른 시냇가. 그리시네가가 뭐 굉장히 뭐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바싹 말라가는 그런 시냇가에 가서 너 견뎌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싹 마른 시냇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게. 그리시네가. 그것도 다 말라가지고 물이 제대로 없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절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숨기시는 곳은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운데서 깨닫게 됐습니다. 순종한 엘리야는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을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배우고 몸에 익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엘리야의 순종은요, 열왕기상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말라버렸다. 이게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떡과 물고기를 보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중국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을 가장 힘든 일을 시키는 그런 곳으로 보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똥 치우는데. 아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냄새 많이 나는데, 그 병균이 득실득실 될 만한 그곳에 똥 치우는 일을 하겠어요.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했더니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몇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 얼굴이 똥 치우는데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찐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쥐새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이 찐 놈으로 하나씩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먹고서 배고픈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쥐가 뭐 지금 여러분들의 쥐 먹으라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그 쥐가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먹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 쥐치라고 하는 거 있죠, 쥐치. 그 쥐치가 얼마나 맛있어. 한국 사람 못 먹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있으면 한국 사람은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말이야. 한국 사람은 다 이 쥐치를 갖다가 그냥,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쥐같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볼 때는 그런데 보기가 그러니까 말이죠, 그걸 전부 이렇게 양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매일같이 쥐를 한 마리씩 딱딱 보내줘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시고, 물고기, 떡을 보내주시고, 또 물도 보내주시는 줄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도 메뚜기를 잡아가서 먹고 그런 기억이 나. 밭에 가가지고 막 메뚜기 아주 그냥 그거 잡아먹고 튀겨 먹고, 물방개도 튀겨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먹여 살려주시더라고. 아멘. 너무 내 생각으로만 자기를 자꾸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떡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고기는 완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주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다 사라지게 됐어요. 뭐 먹을 것도 없게 되고, 뭐 강바닥은 말라서 갈라지게 되고, 오직 엘리야는 하나님만 기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엘리야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엘리야 예언자를. 이 훈련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적인 체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죠. 뭐 사르밧 과부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재산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먹고서 하나 떡 만들고 그날 땔감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들과 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금 너가 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훈련이 돼 있느냐, 이 개인적인 훈련이 개인적인. 엘리야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훈련이 다 틀려요. 다 틀려. 각자의 훈련이 다 달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은밀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나는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